제가 이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병원 원목을 할 때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족한 아쉬움이 지금 다 채워주고 있다고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예수님의 일행이 어떤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모든 가정주부가 그렇듯이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자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바빴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하는 일로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그런 자기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공주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나? 아마도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몇 번씩이나 눈치를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얌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좀 거들도록 마리아를 타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신도 분들께서는, 특별히 봉사에 열심이신 여신도께서는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겠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예상을 뒤집어 엎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타이르거나 야단치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를 편드시는 마르다를 나무라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빼앗지 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스스로를 마르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왜 마르다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았는지 섭섭하고 또 야속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흔히 이 이야기는 말씀과 섬김 가운데 말씀의 우선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말씀과 섬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없이 말씀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말씀과 섬김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조점이 있다면 섬김의 실천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몸소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때는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드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온 몸을 섬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섬김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만한 사람을 피해서 도망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부족한 게 말씀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부족한 게 말씀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섬김과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야속하게 여기리만큼 마리아가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봄으로써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섬김의 길이란 오늘의 증언 제목이 나타내듯이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이 말씀과 섬김 중에 말씀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과 섬김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조화와 균형의 문제였습니다. 섬김 없는 말씀은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것과 같고요. 또 말씀 없는 섬김은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비정상이고 그리고 생명이 없어서 사랑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섬김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참된 섬김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섬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우선 마르다를 통해서 참된 섬김의 길이 아닌 게 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마르다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행위, 즉 마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보에 저희 본문이 적혀 있는데요, 38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린 행위가 있었죠.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즉 다가가서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41절에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새번역 성경이 40절에 와서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와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피스타사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 에프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명사가 있는데요, 이는 스스로를 남들 위에 내세우는 사람, 나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좀 나서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마르다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자기 집에 모셔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적인 성격은 이 마르다라는 이름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마르다하고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독할 때 예수님에게 그 위독하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사람을 보냈고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오라버니 상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그리고 마중 나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자기의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 활동적인 성품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정도의 지나침은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만큼 남도 자기만큼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관계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남이 하는 일보다 내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의식합니다. 본문 40절 중반절을 보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불만 표시가 바로 마르다의 능동적인 것이 이게 도를 넘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행사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잘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그걸 대접하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도 같이 그걸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생이 돕지 않으니까 눈치를 주다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그 동생을 자기 돕는 데 시키라고
돕는 거를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40절의 하반절에 있는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 번역은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지금 너 일어나서 네 언니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어느새 마르다처럼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참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섬기는 좋은 몫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4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세계 마귀 회의가 열렸답니다. 거기에는 이 마귀들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는데요, 거기서 1등으로 채택된 안이 뭐였냐면 인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쁘게 해서 인간들의 시간을 없애자. 그래서 사람들을 하찮은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저들의 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들이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돈을 마구 쓰게 하자는 안, 부인들과 남편들을 과도하게 일하도록 유혹해서 삶이 공허해지도록 하자는 안, 운전할 때 라디오나 CD를 틀도록 꿰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늘 TV나 PC를 틀게 해서 늘 TV를 보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하여튼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안, 그리고 각종 잡지와 신문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뉴스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운전할 때마다 광고판이 눈에 들어오게 하자는 안, 우편함을 시시한 우편물과 카탈로그와 광고물로, 그리고 각종 뉴스레터와 헛된 꿈을 꿀 그런 우편물로 넘치게 하자는 안, 잡지나 TV에 날씬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델들을 등장시켜서 자기 아내가 실증나게 하자는 안, 그 다음에 과도하게 휴가나 오락, 스포츠, 연극, 영화 이런 것을 즐기게 하자는 안, 삶을 이런 수많은 좋은 일들로 북적이게 해서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을 주지 말자는 안 등등이 논의됐고, 그리고 마귀들은 각자의 임무를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을 나갔는데 이러한 마귀들의 계획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은 어떻게 맺었냐면, 이게 영어로 바쁘다라는 말이 비지잖아요. 이 비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끝납니다. 이 be는 being, 존재한다. you 할 때는 under, 아래. s는 사탄, 그다음에 y는 욕, 그 지배. 그러니까 사탄의 멍에, 사탄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비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쁜 겁니다. 분주한 겁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이 왜 바쁘냐? 이게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바쁜데요, 그 바쁜 이유는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바빠지고 더욱 분주함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빨랫감 이렇게 머리에 이고 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빨래하고 뭐 하루 종일 뭐 빨래하고 널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과거의 선조들은. 그런데 세탁기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는 그냥 세탁기 안에다 빨래를 던져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빨아주고 우린 널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뭐 건조까지 되는 세탁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루 종일 걸리던 또는 반나절 정도 걸리던 그 빨래 일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시간이 더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느냐 하면 과거의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지금 현대 여성들이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왜 남지 않냐면 그 남는 시간에 또 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딴 걸 하는 것 중에 많은 일들은 사실은 이제 돈을 버는 일인데요. 예, 우리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자꾸 뭘 가져야지 우리가 좀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그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사대려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여튼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물건을 가지는 속도보다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컴퓨터가 이 방보다도 더 컸거든요. 1960년대만 해도. 지금 슈퍼컴퓨터 정도 크기나 돼야지, 그걸 구동하려면 정말 이제 발전기를 하나 돌려야지만 컴퓨터가 움직일 정도로 컴퓨터가 컸는데, 그 컴퓨터가 이게 퍼스널 컴퓨터는 PC라고 하는 형태로 내 책상 위에 올라오게 된 건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 손바닥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컴퓨터가 뭐 1년이 되면 늘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이걸 계속 바꿔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게 할부 기간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바꾸라고 자꾸 전화도 오고, 뭐 안 바꾸면 굉장히 내가 유행에도 뒤처진 것 같고 시대의 속도에도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바꿔대면서 살 수밖에 없고 계속 빚에 휘달리면서 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결코 여유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여유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섬김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을 심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에 실망하고, 또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돌아가려면 이런 일들이 더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안 하는 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믿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랑도 용서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뭐 봉사하라와 같은 명령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화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점점 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남에게도 하기를 강요할 때 알게 모르게 남을 은근히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고 폭력을 가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남을 내가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이렇듯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능동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기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병에 걸려 누운 그 베드로의 장모 같아서 주님께서 먼저 당신 손을 우리 손에 대시지 않는 이상 이 자기 섬김에 열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올바르게 섬기라고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내 발을 씻어주신다면 비로소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정말 일어나서 그분의 시중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은 이야기가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그 이제 치유 행위. 사실 그 전에 가버나움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친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병 고친 이야기로는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때 보면 그냥 그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하는 순서로 됩니다.
근데 하여간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마리아는 지금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이 자기를 섬기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내 위주로 하지 않고 주님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과 융성한 귀빈 대접에 목말라서 그것을 방문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명 곧 복음 선포,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집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의 기쁜 소식,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고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을 겁니다.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접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접하려고 방문하신 것인데, 지금 마르다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마르다하고 달리 내가 원하는 접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접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진정한 섬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섬김에 앞서서 말씀을 택한 마리아를 두둔하셨던 것입니다. 대충 오늘 복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는 마리아니 마르다니 이것을 물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마르다처럼 섬기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섬기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섬김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섬김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섬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섬기는 그런 참된 섬김이고, 어떤 섬김은 남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릇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몇 달 동안 겪어보셔서 아시듯이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도 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독재를 행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간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보니까 저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제일교회 모양은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것대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본문은 그게 참된 섬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먼저 이제 좀 천천히 조금 덜 급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럴 위험성이 있던 걸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되도록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좀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껏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고 또 봉사해 왔는데,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주님이나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내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앞으로는 내 위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 위주로, 교회 위주로 그런 섬기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진정으로 정말 서울에서 주님과 이웃과 사회를 제일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참된 섬김의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참 바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때로는 잊고 삽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부는 바람 속에서 흐르는 그런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현존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말 잠잠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좋은 몫을 택했지만 정말 좋은 몫을 마리아에게 내준 것처럼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나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섬겨오지 않았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 위주로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